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시죠? 누구나가 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기쁘게 반겨받을 만한 말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바, 또 목표하는 것 이루어지는 일이죠. 누구나가 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원하는 대로 진학도 하고 또 가고 싶은 학교 가는 것, 아마 그 목표 이루기를 원할 것이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뭐 진급하실 분들, 또 진급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실 분들,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목표들이 있어 성공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나의 건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목표 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 이후에 또 긴 시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공을 원하지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다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믿는 것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또 성공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이 목표한 바를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누구나가 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성공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도의 성공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뭐 하는 거라고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법으로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말 같아요. 성공하다가 맞는 말이지 사전에는 아마 성공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어법적으로는 사실은 어색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 의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적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인 나의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시려면, 내가 성공되려면 그 조건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성공을 이루는 거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주도하도록 하시는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놀라운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니까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신비로운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는 인생은 성공되는 인생입니다. 물론 때때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실패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는 성공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할까?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겨드릴까? 그런 기도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되는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결과들, 어떤 모습들, 또 어떤 성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보다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 손에 붙들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스데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에 초창기 때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 일꾼들을 뽑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아무개 7명을 뽑았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선출이 될 그 당시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또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대적자들도 능히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더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11절과 13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 좀 이겨 먹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느냐면, 교회의 대적자들, 또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또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사람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스데반 나쁜 사람이다, 우리 유대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불경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등등 온갖 중상모략을 해서 지금 이 공의 앞에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을 지금 고소를 했던 상황이죠. 도저히 말로서 이겨먹지 못하니까 이런 편법, 불법까지 써가면서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되면 아마 이제 어떤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상모략하고 가짜 증인 세우고 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야, 스데반 정말 천하무적 같아,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6장까지 읽었는데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보면 사실은 아주 명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면, 야, 정말 스데반 성령 충만하니까 설교도 저렇게 강력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마지막쯤 보면은 스데반이 어떤 강력한 메시지들을 던지느냐면 이런 내용들을 해요. 쭉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자신을 중상모략한 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스데반이 더 강력하게, 오히려 너희들의 성령도 모르는 자들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쭉 해요. 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한 장 길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보면 여러분 누구의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도 설교했고 둘 다 성령 충만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때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최소한 베드로의 설교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설교였고 그 이상의 영향력 있는 설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가 돼요. 못해도 베드로가 한 만큼 열매는 맺히겠구나. 아니,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보면서 그런 기대가 계속 생기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지금 스데반이 있는 상황은 그렇게 대적자들이 고소를 해서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공회 앞에 서 있는데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대적자들이 있고 고소한 자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막 여러분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법정에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좀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마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당당하고 평온하고 담대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이런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여러분 평정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설교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바위처럼 딱딱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 설교와 지금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베드로 설교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도 있었는데 또 확연하게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 설교할 때의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몇 명이 예수님 믿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설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도 쭉 설교를 했는데 7장에 쭉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게 무슨 코미디 봐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계속 읽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고 재밌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스데반 설교할 때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격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찌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찌릅니다.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다만 찔렸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콕 찔렸지만 찔리는 것은 다 찔리는데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찔렸는데 찔리고 나서 아이쿠 이를 어떡하나 형제들아 어이할꼬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말씀드리니까 찔려요. 나쁜 사람들도 찔립니다. 찔리는데 그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장면, 그 장소에서는 그 무리들이 말씀을 받아서 찔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격분을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 이야기는 쭉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스데반 설교 때는 그런 분위기처럼 뭐 누가 회개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는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틀림없이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물론 그 분위기는 이제 공의 분위기고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는 분위기고 뭐 대적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랑은 또 조금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튼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던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성경이 지금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다른 부분을 지금 그 강조를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설교한 이후에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베드로 설교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실 해보면 좋기도 하고 좀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심하게 자극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좀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성전 얘기 그리고 율법 관한 것들 이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것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긁어가면서 너희들을 율법 받았지만 지키지도 않잖아 이런 얘기들을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열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다 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뭐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또 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더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한 확률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고문당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갔어도 어쨌든 그 열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옥중에서도 찬송 부르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보면 고문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더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순교 당한 것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요? 게다가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길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왠지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데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순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 안 죽을 길은 뭐가 없었을까? 왜 순교를 당했을까?
여기에 계속 왜 죽었을까? 왜 순교당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면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죽임을 당했다 이 표현은 왠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사역일까요? 설교를 좀 살살해서 길게 살았으면 성공한 사역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스데반이 어쩌다가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스데반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시점도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강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건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달란트가 아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강경한 입장이냐, 내가 온건한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왜 죽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별다른 열매가 없이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박해당하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요?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 흩어집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쭉 보면서 봤잖아요. 뭐 박해하고 뭐하고 어떻게 해도 말하지 마, 그래도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직까지 행동으로 이 명령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부흥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사역만 하기에도 벅찬 거예요. 뭐 허다한 제사장들도 돌아오지, 또 유대인들도 돌아오지, 뭐 수천 명씩 믿고 돌아오는데 세례 주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 사도들이 이방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방인들 그러면 속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편견을 버리도록 하는 장면이 또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이방을 향한 마음의 준비들이 아직 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지금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각 지역으로 성도를 흩어보내는 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성도들의 아주 일부 소수만 남고 다 흩어져 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이 아주 파격적으로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적인 것이지요. 비록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있었지만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순교한 스데반 역시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일찍 죽느냐 오래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성격이 강한 편이냐, 내 성격이 온유한 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느냐 사용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염려하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짧은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끔은 난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오래 살 것 같다 걱정이십니까?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격이 너무 강해서 금방 부러질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성격이 너무 물러서 어디도 쓸잘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되는 인생이요, 죽음을 당할 그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성령 충만한 인생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뭐 충만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성령님 함께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9세기 초 미국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이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인 줄 알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렸다, 누구를 죽이는 일은 잘 없으니까 누구 때렸다 그러면 그것은 죄인 줄 알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 충만한 것은 죄인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성령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시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성공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